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가치를 알아야 구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깨달아서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의 가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 이게 말씀 안의 내용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은사가 없이는 이 성경 말씀의 구약과 신약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은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은사가 있는데 3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자,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게 성령님이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다. 바로 이게 직분자를 얘기하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은 성경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사의 가치를 알지 아니하면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은사를 오늘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석을 삼아서 제목 설교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보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뜩 생각하면 이 보석의 가치하고 은사의 가치하고 같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의 3장도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만 거론하고 있지만 막 그냥 진주보다 귀하고 뭐 이익은 뭐 순금 뭐 정금보다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도 그 말씀을 했다고 했었죠. 욥도 지혜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석의 내용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느꼈던 것처럼 오늘 은사의 가치에서 보석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이 세상에 보석을 만드신 분이 있겠느냐. 그 광석과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한 보석, 그 돌들을 캐다가 그리고 모래에서 사금을 캐다가 금 반지를 만들고 금 목걸이를 만들고 각자들에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속에서도 우리가 말하는데 마법사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요술쟁이들이야 마법사들이야 뭐 소커선이들, 이 마법사들도 이 보석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악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석들을 많이 이용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악에서 우리의 그 몸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석들을 이용했다. 자,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보석 그러는데 특별히 은이 그 악한 것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은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집어넣어서 구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석을 넣어서 은을 집어넣으니까 독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처럼 그렇게 마법사들도 그렇게 뭔가 보석을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한 어떤 한 방법, 악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이 보석이다, 이렇게 막연히 믿고 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보석 하나하나의 가치성에 대해서 굉장히 보석이 몇십 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하는데 대강 우리가 익숙했던 또 보석에 대한 그 내용의 뜻들을 우리가 들으면 아주 놀라울 정도죠. 자, 이런 보석에 대해서 막 하는데 오늘 막 지혜의 말씀 여기서 9가지 은사가 나가고 있는데 오늘 나가는 모든 것들이 자, 모든 한 성령에서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주 맹목적인 어떤 그냥 말씀 노고스적인 거 여기 있는 건 막연히 알고 있을 뿐이죠. 우리 몸에 현저히 나타나야 되고 자,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나타나야 돼요. 생각에도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들어와야 되니까 영감의 은사, 뭐 환상의 은사, 이거 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고 뭐 입도 모든 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어요.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막 배워서 외워서 머리가 똑똑하니까 외워서 기도하는 사람, 외워서 설교하는 사람, 외워서 뭐 설문지 갖다 놓고 원고지 갖다 놓고 설교하는 거 이건 눈으로 보고 뭐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혀 바라보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명석하게 보이지도 않았고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데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말할 수 없고 이 중에 항상 가방끈 짧다 그러죠. 머리도 기억력이 없다 그러죠. 공부도 하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66권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찬양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 까먹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우리 성령의 가치인데 바로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경 말씀 막연히 그냥 그 속에 있는 거 요한복음 20장이나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라인을 통해서 이보다도 전 세계를 써서 내려가도 책이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을 구름을 두루마리를 다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묶어져 갖고 66권이 기록돼봤자 얼마나 많이 기록됐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 성경을 풀기 시작하면은 하늘 높이 쌓아도 이 땅에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모든 영적 세계를 다 읽어낼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렸을 때 모르는데 공부하고 다니다가 20살만 넘어가면 보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시장 물건을 가서라도 가짜래도 빛이라도 뭐 그거 끼는 게 아니라 가짜래도 뭐 가짜 어떤 큐빗이 이런 걸 끼고 싶어하고 가짜의 보석이라도 끼고 싶어하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점차적으로 하면서 돈이 많아야 끼잖아요. 돈이 많아야 그 보석을 사잖아요. 자, 돈은 항상 영적으로 믿음과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만큼 있어야 하늘의 보석을 다 살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돈이 많으면 이 땅의 보석을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의 가치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뜻을 갖고선 이 사람들이 그걸 간직하고 샀구나.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가장 많이 좋아하죠. 다이아몬드가 판단력을 올바로 유지하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서 간직했다고 합니다. 자수정은요 결단력이 생기고요. 산호는 판단력이 확실해지며 황옥은 금에 박아서 다니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답니다. 에메랄드는 지식과 재산을 모고 미를 알아내는 보석이라고 귀하게 여겼다고 하고요. 사파이어는 품고 있는 열정을 억제시켜준다. 루비는 당근물을 마시면 열 내리는데 효과가 있다. 그 외에 등등 굉장히 많은 보석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보석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인데 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보석들이 다 돈이 있어야 사죠. 루비의 값이 들고 사파이어가 들고 에메랄드가 황옥과 산호와 자수정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판단력을 올바로 유지한다. 즉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판단력은 그 영적 분별함이에요.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은산이 보석과 같다. 믿음으로 그만큼 내가 보석을 사느냐 그 외에도 금과 은과 돈과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보석을 유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듯이 하늘나라의 보석이 바로 은사다. 우리가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에는 내가 정말 각양각색 은사를 다 부여받아서 믿음으로 들어야 받는 게 은사예요. 이 각양각색 은사를 부여받아서 내가 올해는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영혼을 살리고 복을 빌어주고 영혼의 뭐 병든 걸 고쳐주고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악에서 하물며 그 마법사들도 자기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보석을 간직한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까지는 은사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뭔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은사가 이 말이라. 그럼 이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에 그것도 은사예요. 9가지 은사. 늘 우리에게 익숙해 있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8가지 은사. 베드로 후서 1장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이게 다 은사죠. 열매, 이것들이 다 은사인 거예요. 9가지 고린도서 13장에 15가지의 사랑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은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 입술의 열매, 이것도 은사라고. 잠언서 12장이나 13장이나 히브리서 13장에 전부 이거 입술의 열매. 우리가 하루의 복록을 즐길 수 있다라고. 그 외에 꿈의 은사, 환상의 은사, 그 외에 비몽사몽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얼마나 은사를 줬는데 제대로 사용을 했으면 이 은사의 가치가 이렇게 땅에 뚝 떨어질 수가 있을까. 많은 율법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은사 마귀가 주는 은사 이래가면서 가치성을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누가라는 제자는 의사의 직업을 가졌지만 11장 13절을 통해서 얼마나 은사가 귀한지를 구하고 찾고 두둥겨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령은 선물, 보석 같은 선물로 성경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뭔가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각국 나라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 나라 언어를 막 구사하는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엄청난 은사가 나가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씀 모르나요? 믿음이 없나요? 그들은 도대체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각 족속들이 알아듣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는데 이걸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이. 지금에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이걸 이해 못해요.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 이해 못합니다. 대선지자들도 하물며 전부 다니엘도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전부 하늘의 세계 천사들을 보았어요. 이사야 6장만 봐도 하늘에 보좌가 둘려졌는데 거기에 막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형상이 보였고 천사들의 도열하는 것이 보였으며 다 그런 것이 보여요. 하물며 여호수아 5장 14절에도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람이 보인 게 아닙니다. 천사가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 장관이다.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그것이 바로 천사 이야기입니다. 창조론에 천사론이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피조물로. 하나님은 신론으로 시작해서 천사를 먼저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모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다음에 사람의 인간론 이것이 제일 라스트 6일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한 거 타락론이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온 게 창세기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어떤 천사를 봤다 모았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히 그냥 문을 막고 주의 종들이 하늘의 세계를 더 많이 보고 전하라고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것만 전하면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고 2단 3단을 해요. 너무도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유튜브나 나갈 때도 뭐 천사 보았다 모았다 그러면요 다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아놓겠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경은 전부가 천사 이야기예요.
에스겔 딱 보면요, 그 천사가 바퀴가 달린 우주 비행선처럼 그렇게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1장에 사도 요한이가 본 하나님은요, 막 수염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봐.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형상, 다 각자가 본 형상들이 전부가 틀리게 나타나죠.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더라, 엘리야 선자가. 이건 기독교인만 믿는 거죠. 이방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각자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조상은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당근신, 이순신, 최영장 이런 걸 다 믿고, 외국에는 뭐 미국에서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전 세계를 우주를 제패했다, 쟁기스칸, 돈키호테, 이거 다 믿잖아요. 이런 거 다 믿으면서 그들을 태어나게 쓴 하나님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조상이 있는 것은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조상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생명체니까요. 그 조상들에 대해서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석에 대한 가치, 성령에 대한 그 가치.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율법주의자였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은사자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그 7 집사들의 놀라운 기적, 병든 자 손 얹으면 낫고 막 귀신을 떠내보내고 놀랍게 그렇게 막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많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6장이 기록하면서 7장의 스데반 집사는 순교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앞장섰어요. 그렇게 유명한 옥중서신부터 목회서 일반서신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는 죽게 돼요. 자, 먼저 걸었던 어떤 희생이었던 도구, 결국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은사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율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은사자는 전혀 이해 못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 성령의 사람 뭔 일이냐, 다 도망갔는데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루살렘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무도 놀라운 거죠. 그때 사도행전 9장에 이놈들 봐라, 마지막 씨를 아직 말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거길 또 달려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려고 아직 막 혈기가 등등해서 갔다고 기록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택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날 핍박하느냐. 부모님이 큰 자가 되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런데 본인은 성령을 받고 임하고 나서 변화받은 게 바울은 난 작은 자다. 그렇게 바뀌게 됐던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누군데 주를 핍박했나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왜 주를 핍박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왜 주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겠죠. 어찌 나를 핍박했느냐. 나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백성들을 핍박하는지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그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들렸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근데 옆에 같이 가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천둥과 우레소리로 들었다고 그래.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천둥 소리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사울아 사울아 정확하게 들리는 거고요. 그럼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은 천둥과 우레소리만 들었더라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먼저 선택을 받아요. 변화산성의 역사가 누가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먼저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영적 세계를 열어놓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요. 베드로 사도는 무아증에 빠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9장에 37절 이하로 나오는 게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께서 흰 옷 입을 때 저렇게 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 그들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았겠죠. 불병거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 자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모세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영적 세계죠. 나타나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분이 분명히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다. 돌아가신 후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별 쌀 것을 갖다가 의논하고 있어요. 이걸 누구 만들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올라가서 그걸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져서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몽롱한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얘기해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를 보았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영적 세계가 열리면 어머 나 천사 보았어, 선지자 보았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서 꿈을 꾸면은 꿈의 은사를 통해서 꿈도 꾸고 싶어하고, 기도할 때 환상이면 기도 또 하고 싶어하고,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면 또 말씀 보고 싶어하고.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너무도 놀라워서 나 안 내려갑니다. 초막을 여기다 짓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해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세 개를 한 초막 셋을 짓고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때 무아지경에 빠졌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섬기는 라보니오라는 저 랍비의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걸 제자들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내려와서 말하지 말는데 소문이 퍼져가서 결국은 했는데, 그렇게 했던 제자들도 잠깐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다가 아니지만 은사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은사가 최고인 거죠. 오늘 아까 보석의 다이아몬드는 판단력을 올바로 유지한다고 그랬죠. 영들을 분별해갖고 정말 그 판단력, 아 이것이 영이냐 이것이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판단력을 잘 올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그 다이아몬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분별의 은사가 오늘 10절에 말하지,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미래를 알아낸다, 에메랄드. 지식과 재산을 보고 미래를 알아내는 것이 에메랄드로 그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 이게 오늘 바로 예언함을. 자, 여기서 자기의 뭔가가 열내를 막 성령에 불타서 절제하지 못하면 루비가 그걸 갖다 달아서, 이건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그 이치 속에서도 보석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우린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믿음으로 사셔야죠. 믿음으로 구하셔야죠. 은사의 가치를 알아야 구한다 그러잖아요. 은사의 가치를 알아서 구해야죠. 아,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자, 황옥은 금에 박아서 다니면 지혜를 얻을 수 있대. 황옥은. 응? 그러면 여기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을, 자, 이런 것들이 다, 아 나는 결단력이 부족해, 자수정을 가지고 다녔다잖아. 결단력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런 게 오늘 여기 나오는 전체적인 전부 은사예요. 귀한 걸 알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만, 보석만 있다고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돈 되는 거, 금은 돈 되는 거, 재산을 위해서 모아놓는 게 다이아몬드 금인 거예요. 보석을 샀다가 되팔아? 그 값 없어요. 안 사요. 그래 다이아몬드 그 금만, 은만 다시 그걸 사드리죠. 그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판단력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산호의 보석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응?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 응? 아유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응? 우리는 모든 것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는 야 은사가 이렇게 귀한데 내가 은사를 첫 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좀 1000원이요 기도를 하는데 20분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러냐 기도 많이 하라고 내가 방언을 주마. 기도 많이 하라고 우리 세계롭게 방언 줬는데 기도를 많이 하기 5분도 안 해.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보석을 뺏어갈 것 같아. 에? 자 이렇게 줬으면 귀하게 여겨야잖아. 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방언 하나도 못한 사람이 방언하니까 막 그냥 10시간도 해요. 이틀도 해요. 3일도 해요. 계속 방언 갖고는 하는데 한국말 갖고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방언 연설을 줬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다 말씀 안 했지만 방언 연설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게 방언이야. 한국말로 하면 못하니까 비밀스럽게 하는 거야.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꼭 마귀사탄 같아요. 저 인간은 뭐 자기가 잘났다고요. 아주 잘난 체를 많이 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방언이라고. 하나님께서 탁 주면 그러면 계속 울부짖고 외치기만 했어. 근데 무응답이야. 걸면 속상하겠어요. 예언을 받아야지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받아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도 귀하고 쟤도 귀하고 저인데 아직은 저기가 미비해서 저기가 지식이 없어서 저기가 아직도 믿음이 저조하고 저기는 초보자고 이렇게 뭔가 답을 받아야 기쁘고 즐거울 거 아닙니까? 그냥 보석만 줘. 나는 에메랄드 보석 어째 잊지 말고 에메랄드는 지식과 재산과 미래를 알려준대. 아이고 나 보석 사야지 보석 사야지 이러세. 먼저 믿음의 보석부터 사십시오. 아멘. 믿음의 보석을 사면 육적 보석은 저절로 와.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하나님의 판단력이 그냥 흔들리지 않고 올바로 그냥 과거부터 아 내가 뭐 남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뭐로 내가 남자를 키워야 돼 이런 판단력이 저조했더라면 어떻게 지금까지 막 오면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외국을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미얀마 그냥 막 크대라고 태국 뭐 그냥 있으라고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왜 보내주시겠어. 그런 많은 제자들 양상하면서 그래 너는 이제 마지막에 쫙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재산된데 금도 그러고 뭐 다이아몬드도 계속 재산이 막 그냥 모아지고 있고 그렇게 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그냥 은사 90년대 이 은사를 썼을 때는 얼마나 옆에서 2단 3단 했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널리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만 그래도 은사자들이 욕을 먹는 거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은사가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어. 은사는 보혜사 성령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주님 같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야. 은사가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고 이 말씀이 믿음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로고스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대. 그분 자체는 성삼위 하나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오신 분이라 그분의 내용을 다 신약을 보면 그분에 대한 모든 성품을 알게 되고 구약의 내용을 다 우리는 알게 되면 창조주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이런 걸 다 알으려면 은사가 없이는 안 된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사는 저마다 다 주시지만 그 값에 따라 보석을 살 수 있듯이 우리 믿음에 따라 주시는 은사가 틀리니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단도 4장에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은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자 유대인들이 막 그냥 힐난하고 사도행전 2장에 아까 전자에 말을 했죠. 막 유대인들이 막 그런데 그 랍비식의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업으로서 무식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갑작스럽게 막 조상 대대로부터 모세부터 다윗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설교를 하는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나온 거야. 마음에 찔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되니? 라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먼저 회개하세요. 당신들이 판단하고 뭐 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세요. 이걸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죠. 불세례. 성령의 세례 먼저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부여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20절 이하로 쫙 총명이 어두워졌대. 총명이 이 밝을 총자지요. 밝게 판단력이 흔들어졌어. 바닷속에 자라는 산호가 판단력이 생긴대잖아. 판단력이. 응? 얼마나 그 안에서 그 돌로서 이렇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된 창조물이 사람에게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바다의 생물들, 산에 있는 모든 산수화들, 얼마나 그 과일들은 정무라 얼마나 그 귀한 것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생각해. 보석들은 다 좋아하면서 특별히 여자들이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남자보다. 그래 이 시대는요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도 뭐 귀걸이 다 하고 뭐 그냥 목걸이 다 하고 남자들도 막 목걸이 끼고 싶어서 환장을 해. 응? 요즘 남자들도. 그 여자는 보석을 많이 좋아하니까 여자만 지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남자가 보석을 좋아하듯이 남자 종들도 이제는 은사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그 은사가 엄청나잖아. 엄청. 응? 그 은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틀고 예언을 받지, 영을 보지, 하늘나라가 바라보지, 막 은사를 주어서 사도행 2장 역사 이래서 막 그냥 각국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설교를 하지, 문자를 치지, 뭐 손가락 뭐 입만 벌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은사도 받아가지고 타이핑도 치면서 영어로 막 그냥 이메일도 치지.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지? 이게 다 은사인 거야. 믿음으로 들여서 나오는 은사야. 세상 것은 구할 줄 알면서 하늘의 것은 어찌 구하지 않느냐. 자, 무엇인가는 보석이, 자, 그러면 이런 보석 갖고 악한 것들을 뽑아냈다. 이건 여호수아 장면이 나두고 레위기장도 두고 이 보석을 가지고 악한 것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잡아낸 그 아간이도 그렇게 잡아낸 거예요. 보석 갖고. 제사장들이 이 흉배를 기죠. 이 의의 흉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10절 의의 흉배. 여기다 흉배를 간직했어요. 그 흉배에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었어요. 12가지 보석이.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닙니다. 12가지 보석이 있었는데 그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지파를 뽑아내고 족속을 뽑아내고 사람을 뽑아냈어요. 그래서 악한 그 시나로의 그 아주 비싸다고 하는 그 금 달린 그 옷을 훔쳐간 아간이를 잡아낸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는 눈이 멀었지 보석은 좋아하면서 왜 하늘에 대한 은사들을 왜 구하지 않는가. 이 종은 하늘의 은사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거친 사나이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갖고. 그래 하나님께 믿음으로 따라 믿음의 은사. 오늘 딱 나와 있었죠. 자, 지혜의 말씀을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지혜는 얼마나 판단력을 잘 유지하겠어요. 슬기로운 사람은 더하다 그랬죠. 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안 낼 것까지 알아만 맞히는 것이 슬기. 지혜는 뭔가가 예리하게 판단하는 거. 그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12장에 슬기로운 자는 분노도 금방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혜 은사는 정금보다도 낫다 그랬어. 이익이. 잠언서 3장이 말을 하죠. 이 지혜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진주보다 귀하대. 진주보다. 그러면 하늘의 은사가 왜 지혜의 말씀을 그랬겠어요? 이게 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어떤 같은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은 성경 속의 로고스가 됐던 레마의 말씀을 다 읽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은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중에 은사 받지 않았으면 이 성경의 66권에, 아니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저렇게 성경 66권을 막 나오나? 아니요. 이 종은 성경 1독을 보름 만에 띈 거, 그것도 뜻을 알고 띈 게 아니라 그냥 읽어 내려간 것이 보름 만에 성경을 66권을 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은사를 준다니까. 그냥 앉으나 서나 화장실 갈 때 잘 때나 그냥 말씀이 있다 보니까 딱 보름 만에 띄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띄고 나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불변성 없는 약속에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종에게 말씀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 은사 받은 것뿐만 아니라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플러스 시켜서 여긴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럼 지혜의 말씀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은 사람의 속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까지도 안다라고.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자, 그러면서 세상에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DNA 타고난 지혜의 말씀. 지혜가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온 지혜를 받았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을 잘 하시는지 요한복음에 7장 14절 15절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렇게 말씀이 잘 나가지? 서기관들이 놀랐더라. 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이에요. 이게 하늘의 보석이에요. 은사의 가치를 알아야고 하는데 우린 가치성을 그렇게 모르고 있으니까 못 구해요. 천부의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 마세요. 성경 말씀에 66개 속도법이 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속도법이 있어? 이제 과거에 90년 속독의 은사가 있다 그랬더니 뭔 그런 소리를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저는 일독하고 나서 했다고. 마침내교 목사님이 한번 되려면 100독은 해야 목사 자격이 있죠. 저는 일독을 했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저랑 같이 말씀 대결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님이 말씀 대결해서 말씀으로 저는 승리하게 됐죠. 그분이 고개를 숙였고 죄송합니다. 부흥 집회 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했죠. 이게 무언가가 꼭 그냥 통독으로 해서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 지혜든 지식이든. 자, 그럼 다른 얘기는 또 같은 성령이래. 그래서 믿음도 은사죠. 이 중에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되더라. 요한복음 2장 10절에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예수님도 물이 포도주가 포도 하나 없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 물 안에 수돗물 나오는 그것도 정수되진 수돗물 갖고 정신이 30년 동안 고생했던 정신병을 고쳤어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술 취해서 술 중독자가 20년 만에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주니까 이종이 정말 김치 조각 하나 찢어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함 속에서 헤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의 가치를 알고 저도 목사님처럼 은사 받고 싶어요.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게 은사인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은사,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서 말씀, 성반을 만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 응? 열왕기상 18장에 어떻게 엘리야 선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 했어요? 마차가 60km인데 60km 이상을 따라갔다 그래. 대단한 축지법이죠. 이건 성경에서만 나타난 일이에요. 응? 믿는 자들이 이런 걸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능할력자 힘력자라고 그랬죠. 자, 어떤 얘기는 예언도 하고 어떤 얘기는 영들 봅니다.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도 말하고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도 주신다. 그래 통역의 은사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지.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대.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다는 거잖아. 너는 내가 돈이 없어. 돈 없는데 어떻게 보석상에서 보석을 사겠어요? 저는 지금 1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은이나 사가세요. 저는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보석을 추천하죠. 보석상이 하는데 무조건 막 그 사람 보고 추천하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러고 추천하잖아요. 어떤 걸 원하지? 옷 잘 입고 왔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추천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요 옷만 번지르게 입은 거지예요. 그래 잠바 차림으로 와도 그 사람들은 탁탁 예리하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 돈 좀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다 그렇게 말해도 다이아몬드가 나와. 에? 다 그래도. 근데 그러면 금이 나올 거 아니야. 에? 말하는 거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그러면 루비 찾나 보다. 하나만 나와도 그냥 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아직도요 믿음도 그저 부족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가져야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전 기도가 부족해. 그러면 기도의 은사. 어? 전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은사. 이거 알아서 보석상이 알아서 손님의 마음을 다 안아주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줘? 구하지 않는데 보석상에 가서 구해야 주지. 무릎을 꿇어야 주지. 기도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전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가 이쪽은 하나님께 구할 적마다 다 주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12장의 어떤 은사뿐만 아니라 각양각색 은사를 다 주셨어. 이종은.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바다같이 바다가 유리 같다는데 유리 같은 바다 보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얘가 유리 같은 바다 보고 싶대요. 자 기도하자 요시 찡하고 나가고 주여 하니까 바다 같은 유리가 보이잖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야. 설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설교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줘야죠.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멋지신 분이지.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서 믿음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교회며 영혼 상담이고 영혼의 복음 전도예요. 자기 혼자 기쁘고 즐거워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저 사람도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고 직분자죠. 보석 가지고 얼마나 자랑들을 해요. 옛날에 그냥 보석 갖고 자랑한다고 손가락을 잡으면서 이랬대잖아요. 그래? 이러면 너 어디서 그거 보석 샀니? 금이 그렇게 이빨을 갖고 이런대잖아. 금이빨 했다고. 보석을 가지고 막 이러니까 어머 그거 뭐야? 그럼 보석 같은 보석이야 빛이. 아니면 뭐 보석 같은 뭐 큐빗 뭐 이래가면서 얘기들 하죠. 그런데 진짜는 얼마나 뻗기고 다니겠어요. 똑같은 털옷도 그냥 털옷이에요. 옛날에 따고 밍크옷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냥 복부인들이 자랑하고 다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사는 거야. 의복이 되었던 뭐 어떤 메이크업도 그렇다고 해서 메이크업 뭐 있으면 메이크업 못 사입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요? 그래서 시장 물건이 있는 거야. 10,000원짜리 물건이 있고 1,000원짜리 물건이 있는가 하면 1억짜리 물건이 있고 10억짜리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타고 다니지. 전부가 비싼 건 어떻게 타고 다녀? 티코와 모닝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타고 다니는 거고, 비싼 그냥 뭐 폭스바겐이나 무슨 캐딜락이나 이런 비싼 걸 탈 수 있으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거고. 자,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이치가 돈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 다 있어야 보석을 사두고 물건을 살고 집을 사고 하듯이 믿음이 있어야 은사를 구해요. 아무에게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야. 이종의 대학의 학벌을 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가져서 병든 자 고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고 내적 은사, 외적 은사를 줬으니까 다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생각을 바꾸게 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고 은사 사모하게 하고 방언을 주고 환상을 주고 하늘나라 세계를 보게 하고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다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하고 하는. 응? 레위기장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각을 떴으며 이것을 말씀으로 얘기해줘서 알아듣는 지식인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림 읽기를 봐야만 재밌어하는 초신자의 모양도 있으니 환상이 열리고 영상이 열려서 그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이 은사의 가치에 대해서 왜 초창기에 1월달 2월달이 됐든 전부가 새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해라고. 이걸 갖다가 12월달에 설교하겠어요? 12월달에? 우리 교인들은 최초부터 뭔가가 하나님께 간호하고 가나안 땅 밟았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마음을 먹지 말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은사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예배의 중요성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러면 은사의 가치도 알게 되겠죠. 구하게 되겠죠. 다 구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는 이미 다 내려졌어. 많은 어떤 팬데믹 세상이라고 그런 말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이 막 그때 딱 그냥 코로나가 첫 번에 초창기 3년 전에 올 때는 막 두렵고 떨린 것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믿는 자들이 어떤 쓸 자리가 없고 있을 난리가 났지만 시대가 가면서 또 감기처럼 생각하고 올 때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강대상에서 이종이 했겠어.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믿음 주기 위해서 그랬겠지.
그 끝까지 달려오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또 올지 어떻게 아느냐, 또 분명히 그랬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오면 그때는 어디에 쓰겠느냐. 의사들까지도 무엇인가 한꺼번에 막 아무리 그거 방비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또 그런 일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온갖 오늘 받는 은사를 다 받아야 돼요. 9가지 지혜와 지식, 영불면, 뭐 예언, 막 지식 모든 걸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 외의 은사를 다 받아야 된다고요. 에베소 5장의 그 9절이 있는 말씀은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이걸 다 받아야 돼요. 은사라는 것을 남들이 가치 없게 만들면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돼야죠. 마태복음 13장 그냥 34절 하나만 외우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말씀을 회당장에 말할 때 세상의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안 했다다. 이 말씀을 꼭 갖고 있으라고요. 왜 성경은 성경이 보석이라. 성경이 보석을 찾으세요. 찾아. 보석을 보여드리시라는 거야. 계시록이 전부 보석 이야기예요. 보석. 하물며 집까지 옥보석, 녹보석, 황보석 막 그 보석으로 집을 다 줬다 그랬어. 다이아몬드 길, 꽃 자체가 황금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은 혹 안 믿을지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냐. 그 보석의 가치를 우리는 다 알고 세상에 있는 그런 마법사들도 그렇게 보석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그 애군이 떠나가게 하려고 이걸 갖고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대. 그래갖고 보석을 징기고 사는데 응? 은반지 끼고 바닷물에 죽으려고 뛰어 들어갔더니 안 죽더래잖아. 응? 그 보석이 건졌다는 거야. 구했다는 거야. 귀신이 정말 싫어한대 은을. 응?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야. 난 이 반지 때문에 살았노라 그래가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 땅에 금강석을 만들어 놨겠냐고요. 화강석을 만들어 놨겠냐고요. 다 쓸데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쓸데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이러 그냥 귀신이 떠나가게 한다고 막 갖다가 가지에다가 뭐 그냥 귀신 떠나가는 나무들 막 그냥 그걸 걸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해져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지만 그 조상을 누가 만들어?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응? 알아야 우리가 구하던 거죠. 모든 보석들이 값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믿음들도 값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구하냐에 따라서 영분별과 뭐 신유의 은사, 치유 아니면 예언의 은사 이것이 여러분 믿음 따라 나오는 거야. 돈을 가져야 보석을 사듯이 믿음을 정말 강하게 가져서 와 나는 큰 보석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간직하리라 사리라. 보석 한 번 사면 누구 훔쳐갈까 봐 더 시장에서 사는 보석 반지는요 아무렇게나 버려요. 그냥 밥을 먹다가도 아무데나 빼놓고요. 다이아몬드 아무데나 빼놓는 사람 봤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아주 그냥 열쇠 잠가놓고 거기다 보석 감춰놔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은사를 받았으면 감춰놔야지. 마음으로 감춰놔서 도둑놈이 채가지 않도록 사단이가 채가지 않도록 지켜야죠. 있습니까? 뭔가신가 이제는 정말 새해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은사 말씀 쓰는 거 모르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시작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대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은사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세계력 교인들은 정말 은사 풍년이야. 근데 은사를 왜 가치 없이 그냥 버려놓습니까? 최대한의 사용들을 하고 간직을 하셔야죠. 은사의 가치를 알아야 구한다에 대해서 오늘 제목 설교로 보석에 대한 비유를 써서 여러분에게 은사에 대한 가치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귀한 걸 알았으면 구하고 찾고 두둥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사를 부여받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업가들도 직장인들도 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도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으면 영혼들 딱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돈 갖고 왔어도 아, 이 사람이 나중에 사기칠 거구나. 이 사람이 나를 갖다 배신할 거구나. 이게 제대로 분별이 보인다면 사업하는 데도 가치성이 있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귀지 않는 사람 안 사귀고요. 가정도 지인들도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것도 분별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계속 리바이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은사의 가치를 이제 알았으니 열심히 또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이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지신들 여러분을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